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조금만 속도를 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절, 여러분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의 왕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속도를 좀 맞춰야겠어요. 네, 네.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들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의 궁에 두었더라.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마음을 온전하게 하지 않고 이 바르게 하지 않았던 이 솔로몬의 삶과 그 예배가 어떻게 아주 분리되었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 같이 확인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겁니까? 어떤 단순히 의자에 앉아서 종교적인 행위를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품고 따라 살아가는 예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와 이 삶이 분리되어가는 솔로몬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리고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 너가 구하지 않은 부유함도 영광도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열왕기상 3장 4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런 부귀와 지혜와 영광을 다 주신 것을 이미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로 한 아기를 두고 이 아이가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얘기하는 여인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서요, 이 백성들 안에 억울함을 해결해 줬죠.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그런 솔로몬 왕을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약속대로 또 어떻게 하셨죠? 이 나라의 기틀을 이 솔로몬 왕이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로부터 음식을 조공으로 풍족히 받아서 이 이스라엘 왕실만이 아니라 이 백성들도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기록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솔로몬의 이 부귀, 정말로 부유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솔로몬의 지혜가 온 땅에 퍼져서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드리러 오는 그런 영광,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성전과 자기 왕궁을 건축하며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타나셔서 너희 중심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듣지 않았잖아요. 점점 이 예배와 삶이 나누어져 갔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다 걷어들이시고 없애버리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한테 이런 얘기했잖아요. 솔로몬 아버지 다윗에게 너의 자녀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은, 솔로몬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은 솔로몬 때에는 내가 그를 치지는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부귀와 영광과 지혜 계속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정말로 어떻게 하셨을까? 이 솔로몬은 그런 것을 받고 어떻게 했을까? 이걸 한번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 우리가 쭉 읽은 대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1절에서 13절까지가 저 먼 쪽 남쪽 나라요, 이스라엘에서 저 남쪽에 있는 스바 여왕이 와서, 스바 왕국의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부분과, 또 14절부터 29절까지 솔로몬의 나라에 엄청난 부귀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 이게 두 가지로 지금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은 것을 그냥 겉으로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솔로몬에게 지혜도 부귀도 영광도 주시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겉으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정말로 순종하지 못하고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데도요,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이렇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비극적인 것들이 나와요. 자세히 보면은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이 누리는 부귀 영화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3장과 4장에서 솔로몬이 처음 누렸던 지혜, 처음 누렸던 부귀와 뭔가 달라진 것을 읽어내야만 합니다. 혹시 그것을 눈썰미가 빠른 분들은 찾아냈을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그걸 오늘 확인해야 되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솔로몬에게 있는 지혜와 부귀 영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오늘 확인할 거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바르게 하지 않았을 때에 나에게 있는 것들이, 사실 나에게 있는 것들이 축복이라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이 얼마나 어그러지게 사용되고 죄악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솔로몬의 왕을 찾아온 이 스바 여왕의 말을 통해서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스바 왕국은 어디 붙어 있는 나라냐면요, 저 사우디아라비아, 여러분 아시죠? 사우디아라비아 아래에 향신료와 무역의 중심지였던 지금의 예멘 지역과 또는 저 그 반대편 서쪽으로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 아래에 있는 에티오피아에 있는 그 나라의 군주가 바로 이 스바의 여왕입니다. 이 두 가지 고고학적 자료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아래서부터 위에는 예루살렘까지 한 2,500km, 한 3,000km 정도 거리가 떨어졌는데 그 거리를 짐을 싸 메고 이 스바 왕국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거예요. 굉장히 먼 거리에서 솔로몬 왕의 지혜를 확인하려고 한 것이죠. 근데 그냥 다른 나라의 왕의 지혜를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어 라고 해서 온 건 아니고, 이 여인이 이 교역을 위해서, 대국가의 교역을 위해서, 무역을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시면 그냥 온 게 아니라, 빈손으로 온 게 아니라 수많은 수행원을 이끌고 아주 많은 당시 값비싼 이 스바에서만 나오는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도 그 예멘 지역이나 이쪽 가면은 이 향신료, 향품류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스바의 여왕이 그냥 솔로몬의 지혜가 유명하니까 찾아가 봐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1절 보실까요? 1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단서죠.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왕이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었던 이유는 오로지 누구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어떤 믿음의 인물들이 아니라 지금 외국의 다른 나라와 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왕의 여인, 그 여인을 통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먼 데까지 솔로몬의 지혜가 퍼진 이유가 저 하나님 때문이다, 저 이스라엘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으니까 스바 여왕이 자기가 마음에 있는 것을 이제 다 말할 때 궁금한 걸 다 물어봤겠죠. 묻는 말에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고 해요. 참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이렇게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 턱턱 막히는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어서 이 스바의 여왕이요, 솔로몬의 성전을 보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또 그의 왕궁을 보고, 그의 여러 가지 건축 양식들과 관료와 행정의 왕의 식탁에 오르는 음식들을 보고 5절에 크게 감동했다고 하는데, 이건 감동한 정도가 아니라 원어대로, 히브리 원어대로 보면 넋을 잃어버렸다, 그 정도로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솔로몬을 막 칭찬하잖아요. 소문으로 들은 것이 반밖에는 안 되네요. 와서 직접 보니까 정말 당신에게 있는 지혜와 복이 훨씬 더 대단합니다 하고 막 칭찬해요. 당신과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에 중요한 한마디를 이 여인이 하는데요,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9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스바의 여왕이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개종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그저 여러 세상의 신 중에 하나로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 당신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라고 말은 해요. 그런데 이 여왕이 하는 말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죄 때문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열왕기 말씀이 쓰여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왕이, 스바 여왕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어요. 사실 이 스바의 여왕은 하나님과 솔로몬의 관계를 잘 몰라요. 알 턱이 없죠. 하나님의 뜻을 점점 벗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이 솔로몬의 이 마음 상태를 모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고 대단하다, 지혜가 있구나, 부귀가 있구나,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세워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뭘 실행하겠다고요?
정의와 공의. 이 두 단어가 지금 중요해서 강조드린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요. 물론 이것은 정말로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셨고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마음을, 아들의 마음을 지키셔서 아버지 다윗처럼 계명을 지켜 행하면 영원히 이스라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땅히 찬양받으셔야 되는 분입니다. 정말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왕위가 계속되길 원했고, 그래서 지혜와 부와 영광을 정말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요, 이 그녀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솔로몬이 찬송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솔로몬을 고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9절 끝에 금방 제가 강조드린 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 뭘 행하게 하셨다고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실제로 솔로몬이 그랬습니까? 왜 아니죠? 앞에 9장에서 본 대로 솔로몬 왕은 마치 이집트 파라오를 더 닮아가고 있잖아요. 이집트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었다면, 이번에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내쫓으라 명하신 가나안 땅에 살았던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들 중에 남은 자들을 내쫓지 않고 노예로 삼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과 왕궁과 국고성과 병거성과 마병의 성들을, 여러 성을 짓게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노예들이 하는 고통의 일에서는 뺐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진토백이니까 들어가서 일할 필요 없어요. 고위직들만 물려줍니다. 이방 민족만을 착취해서 스바 여왕의 눈으로 보고 놀란 솔로몬의 건축물들과 누리는 걸 보면서, 그걸 보면서 스바 여왕은 그걸 보고 감탄하고 있던 거예요. 착취로 인해서 세워진 그 평화의 모습을 보고 감탄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달리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그렇게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 화려한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착취한 노동력이고 노예들의 신음과 고통 위에 이런 화려한 삶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이 이거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솔로몬의 정의와 공의는 완벽해 보이지만 그 속은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앞에 3장에서 갓난아기의 진짜 엄마를 찾아주었던 그 사회 속에 소외되었던 사람인 그 창기, 몸을 파는 그 창기 여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던 그 공의와 정의를 베풀던 왕은 어디 가버렸어요. 오히려 사람을 노예로 삼아 그들이 당하는 고통 위에 자신의 왕국을 세워둔 게 솔로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이집트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그 당시에 겉은 화려하고 번영했지만 그 아래는 파라오의 포악에 짓눌려 부르짖고 신음하는 고통이 가득한 나라였잖아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부유하다는 나라의 그 이면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잘 사는 나라 뒤편에 보면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그 착취가 항상 따라옵니다. 누군가가 다 착취당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것처럼 지금 솔로몬의 공평과 정의는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건 마치 솔로몬 왕이 자신에게 있는 지혜를 파라오처럼 사용해서 그 아래 노예들을 착취한 가짜 공평, 가짜 정의 위에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할 때에 허락하신 지혜가 망가지기 시작하고 사람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지 못하게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11절에 갑자기요, 스바 여왕의 얘기를 하다 말고 11절에 갑자기 두로 왕 히람 얘기를 다시 꺼냅니다. 여러분, 두로 왕이 오비렐이라는 곳에서부터 그 순금을 항상 실어왔는데 그때에 금만 실어온 게 아니라 백단목이라는 나무 재료를 들여왔다고 해요. 굉장히 귀한 나무 재료라고 하는데 이 백단목은 전에 성전과 왕궁을 지었던 레바논의 백향목보다도 더 좋은 고급 나무라고 해요. 히람이 그걸 구해다가 솔로몬에게 준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답니까?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그리고 계단을 만들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악기를 만들고. 자, 이런 두로 왕에게
히람에게 솔로몬은 그 대가로 뭘 줬을까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확인했죠. 쓸모없는 갈릴리의 성읍 20곳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남방에서 온 저 이 스바 여왕에겐 솔로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외교 사절단이 오면 그에 맞는 관계대로 물건을 줬어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플러스해서 뭘 줬답니까? 스바 여왕에게는요,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준 거예요. 교육하러 와서 그가 원하는 대로 다 준 겁니다. 무엇을 주었는지 성경이 말하지는 않지만 히람 왕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과는 비교되는 일이잖아요. 이 스바 여왕에게는 원하는 것을 주는 솔로몬이에요. 공평과 정의의 왕이 되었어야 될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지금 편파적으로 변하고 있는지를 점점 더 깊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참 저는 이 말씀들을 뒤로 쭉 읽으면서 두렵더라고요. 고통스럽더라고요. 어떤 것인지 볼게요. 14절부터 29절까지 솔로몬의 모습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경계하게 하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우선 14절에서 25절까지 보면은 솔로몬의 부귀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부자였는지를 알 수 있는데 14, 15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0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아멘. 뭘 가져왔다는 거예요? 금을 가져왔다는 거죠. 세금으로만 걷어들이는 금 무게가 660달란트래요. 외국에서 또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가져다가 바친 이 금 무게를 제외하고 나서도 세금으로만 660달란트랍니다. 금. 전에 두로왕 히람이 가져온 금의 양이 120달란트라고 했어요. 그 키로수도 알려드렸죠. 120달란트가 황금 몇 톤이라고요? 이건 잘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4.1톤이에요. 4.1톤. 그 120달란트가요. 그런데 보세요. 이번엔 또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준 금이 또 120달란트예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 정도 되니까 감이 오시죠. 660달란트가 얼마나 큰 양인지. 계산하지 마세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매년마다 그와 비교도 안 될 만큼의 금을 이미 세금으로 걷어들이고 있는 데다가 다른 나라 상인들과 무역하는 사람들, 또 다른 나라 왕들과 고관들에게 외해서도 계속 금을 걷어들였던 왕이 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금으로 뭘 했을까요? 쭉 보면은요, 하도 금이 많아가지고 이제 좀 쓸 데가 없으니까 이거 금을 쳐가지고 하나당 6.6kg짜리 금 방패를 만들어요. 200개를. 그리고 그보다 작은 것 1.6kg 무게의 금방패 300개를 만들어서 자기가 사는 왕궁에다가 장식용으로 갖다 놓습니다. 금이 없어봐서 그게 뭔지 몰라서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역대기는요, 이 금 작은 것도 3.3kg나 되는 양의 금이라고 했어요. 엄청나게 금으로 많은 사치품을 만들었던 게 솔로몬입니다. 게다가 외국에서 들여온 코끼리 상아로 전량 수입입니다. 코끼리 상아로 왕의 의자, 보좌라고 하죠. 왕의 의자를 만들고 또 금 도금을 입혔대요. 그리고 의자 손잡이도 그렇고 6개의 계단이 그 밑에 주르륵 있는데 양쪽에다 이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이 사자 형상을 12개를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어 놨는지 20절에 보니까 어느 나라에도 이와 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게다가 21절에 보시면요,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무슨 그릇이라고요? 금그릇이래요. 은으로 만든 기물이 하나도 없고 금이 하도 많아서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질 않았답니다. 은값이 폭락했던 거죠. 심지어 솔로몬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두로왕 히람을 통해 큰 상선을 만들어서 먼 곳에 가서 매 3년에 한 번씩마다 금과 은과 코끼리와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새를 실어와요. 이건 또 뭔가요? 다 사치품목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3절부터 보면은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 그 어느 왕보다 크다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들과 또 솔로몬의 얼굴을 보기 위해 당시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그냥 왔습니까? 아닙니다. 와서 예물을 드리고 엄청난 양의 그릇, 의복, 갑옷, 향품, 말, 노새 등 매년마다 부를 더해 주신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요. 분명히 가만히 있어도 부가 쌓인다니까. 네,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누려보지 못한 부귀와 영화를 이 한 사람, 역사 속의 이 한 사람 솔로몬이 누리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귀 영화를 주셨다고 말씀한 앞에 그 4장 말씀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4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부귀 영화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 앞에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열왕기상 4장 25절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알세바에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백성들이요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고 평안을 누렸다는 표현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10장에 와서 오늘 본문에서 마치 이제는 뭐가 바뀐 것 같아요. 솔로몬 왕이 개인의 부귀를 위한 것처럼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데다가 10장에서 자그마치 금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왔을까요? 10번이나 나왔어요. 성경이 이 정도로 반복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엄청난 양의 금을 솔로몬이 외국에서 지금 긁어 모으고 있는 거예요. 축적하고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성경이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귀를 허락하시는 것이지만 솔로몬은 지나친 사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경고했죠? 우리 신명기 17장 17절 말씀도 화면을 통해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왕이 되는 사람에게 금해야 될 것을 금방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하셨어요. 금을 쌓는다는 건 뭡니까? 세상의 왕들이 하는 행동이잖아요. 부귀를 단지 세상의 금부치에 한정하여 생각하고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초에 왕들은 금을 쌓지 말아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금은 보화는요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줄 아십니까? 더 큰 보화이신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들기도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진짜 보화가 되신 생명 예수님을 못 보게 만들기도 해요. 눈을 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에 타락한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눈과 마음을 마비시킬 정도로 이 금, 보화 이런 것들은요 쉽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역사 속에 금을 탐하는 나라가 그게 개인이든 나라든 반드시 그 금을 바쳐야 하는 그 다른 나라의 지역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착취하고 빼앗고 가난하게 만들게 되는 걸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예전에 영국이란 나라가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은금을 빼앗아 가지 않았습니까? 영국은 점점 발전하고 강대해지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할 정도로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착취당하는 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부가 고르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한 곳으로 집중해서 쏠리게 되면 항상 문제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형제들이 열이 있는데 유산이 한 명한테만 가본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될까요? 아주 그냥 전쟁이죠, 전쟁.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솔로몬 왕이 지금 전 세계를 향해서 대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금을 지나치게 많이 쌓고 있는 것이죠. 이미 허락하신 음식의 풍요로움과 다른 나라와의 전쟁도 없는 평화의 시대에서 솔로몬이 자꾸만 금을 자기에게 쌓아두는 것으로, 그것을 사치를 행하는 것으로 결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던 겁니다. 죄악의 불씨들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이지만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결과, 잠언서 30장 8절 말씀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바로 이 말씀의 지혜를 이탈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사람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결국 그 전에 4장에서도
이미 하나님이 금하신 이집트로부터 병거나 말을 사들이는 일을 시작했더니 그걸 끊지 못했어요. 엄청난 재력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26절부터 29절 말씀, 그 넘쳐나는 금으로 뭘 했는지 2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 은을 돌같이 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오는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 한 필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점점 군사력을 키우잖아요. 다른 나라를 향한 무력의 과시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려 한 행동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는 다른 거였습니다. 세상의 나라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의 세상의 다른 나라들은 첨단 무기를 만들고 그것을 무역으로 팔고 더 국방력을 견고하게 하고 있는 이 세상이잖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데에 아주 일가견이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에도 다 그렇게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고 있고요. 하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시는 이스라엘 나라, 그런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기 원하세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가장 큰 힘이요 구원으로 여기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말과 병거와 방패가 나의 구원의 힘이 아니라, 황금과 은이 내 힘과 내 노후의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앞에를 쭉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도 부귀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점점 말씀의 기준에 벗어나기 시작하고 삶과 예배가 분리되기 시작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부귀마저도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범죄하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지혜와 부귀로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가장 지혜로웠다고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물론 세상은 솔로몬의 번영을 우러러봐요. 칭찬하죠. 잘 지내보려고 솔로몬 곁에 바글바글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러나 정작 솔로몬과 그가 다스리는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착취하여서 세워진 가짜 공의와 정의, 그리고 황금의 눈이 가려진 채로 낭떠러지로 이 솔로몬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이런 길을 갔을까요? 얼마나 많은 문명과 나라와 기업과 가정과 개인이 이 멸망의 길을 따라가다가 망하였는지 우리 주위에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 왕과 어떤 특정한 나라 사람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아니게 될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가 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십자가로 사랑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가 아니게 될 때에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보지 못하게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그 위에서도 내가 불의하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게 됩니다. 저는 그게 두려워요. 제가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요. 그러지 않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오히려 세상의 어떤 다른 사람들은 마땅히 고통 중에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나와 우리는 그들이 수고로 얻어진 것을 당연하게 누릴 권리가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게 됩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가 아니게 될 때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보화로 여기지 않는다면은 우리는요, 인류 역사상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던 솔로몬처럼 헛된 세상의 부귀와 영화의 마음을 빼앗기다가 사치하게 되고, 여러분 주위에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하지요. 부유하게 자랄수록 많은 큰 돈을 쓸 줄 아는 그런 자녀이지만 정작 정말 가난한 사람의 입장과 상황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크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나그네와 고아들에게 마음을 항상 하나님은 두시지만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지 않고 자기의 사치를 위해 그 돈을 바라봅니다. 또 세상에서 무력과 폭력과 압도적인 폭력에 의존해서 안전을 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는 길로 걸어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살아갈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고 계시죠?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께 구합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래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외국에서 몇몇 나라들처럼 집집마다 총을 두고, 기관총을 두고 총을 또 차고 다니고 칼을 갖고 다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상에서 안전함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도록 갖가지 힘을 기르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보화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오는 온갖 풍성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이미 다 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것을 믿지 않게 될 때는요,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그 안전하다고 하는 도구들이 아주 헛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사용되지 않을 때 얼마나 이것이 헛되게 사용되고 오히려 반복되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 도구가 되는지를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한 여러분은 다르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지혜, 주님이 주신 물질, 주님이 주신 힘을, 악을 이기고 죄를 끊어내며 또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혜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혀 다르게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주신 물질들, 또 앞으로 주실 부유함이 있다면 미리 기도하세요. 미리 기도하세요. 내가 이렇게 써도 될까? 이렇게 행동해도 될까? 나에게 이런 돈이 생길 것 같은데 내가 어떤 계획을 해야 될까? 그래서 뭐라고 지혜자가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부자가 되게도 하지 말아주세요. 왜 그렇게 기도했어요? 가난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다가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솔로몬처럼 하나님 모른다고 할까봐 자기를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지혜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 주님께 나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게 하시고 오히려 나에게 주님의 형상을 지어주시고 각 사람에게 허락된 만큼을 우리가 서로 만족하며 감사로 섬기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성경이 기도하라고 시키잖아요.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와 물질을 세상의 방법대로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데 사용되기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르게 사용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만 아니라 이 나라,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온 세상 나라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기도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구하죠. 오직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에게 이 모든 온전함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으면 절대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께 의지하지 않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경고를 새겨 들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을 두고 뭐라고 인용해서 말씀하셨는가? 우리 마태복음 12장 4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입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여기 남방 여왕이 바로 스바 여왕을 말하는 거죠.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진 솔로몬 왕의 그 말을 들으려고, 지혜를 들으려고 그 수천 킬로를 와서 수고해 왔는데 이제는 솔로몬보다 더 큰 분, 참으로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온전하게 통치하시는 참 정의와 공의를 심판한 성취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참 안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을 때 그 사람들은 마지막에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합당한 것을 늘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하시면서 정작 여러분의 안정된 삶이 솔로몬과 같이 잘못된 공평, 잘못된 정의 위에 세워진 위태위태한 삶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의 아름다움이 세상 물질로 둘려진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금붙이를 하고 다니고 뭘 하고 다니고 그게 아니라 그것으로 내가 아름다운 사람으로 멋진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쓰기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보이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시작하신 일을 따라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여러분이 정금과 같은 사람으로 빚어져서 하나님께 참으로 거룩하게 드려지는 제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로 주님 나를 빚어주시옵소서라고 한평생 또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선교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